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기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특별히 따로 만든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시던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무관하게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펼쳐놓고, 우리 요주 목사님이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말씀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를 펼쳐놓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는 기도의 영점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군대에 갔을 때 비록 18개월 동안 방위 생활을 했지만 제가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군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복무를 하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격 훈련이에요. 사격 훈련. 그럼 군대에 가면 자기 총을 받습니다. 저도 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격할 때도 다른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총을 받고 나서 사격장에 가서 처음으로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0점 사격이라는 것을 합니다. 0점 사격. 여러분, 총이 그냥 보면 공장에서 만든 거라서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뭐 크게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똑같은 총인데 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총을 쏘는 사람 또 체격이 어떻습니까? 체격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총이지만 다 다르게, 총알이 조금씩 다 다르게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0점을 잡아야 합니다. 25m 정도 되는 관역을 앞에 두고 총알을 한 세 발씩 이렇게 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총알이 모이는 모양을 보면서 네가 총을 쏠 때는 앞으로 어떻게 쏴야 된다, 그것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0점을 잡고 나서 이제 100m, 200m, 250m 총을 쏴야지 진짜 관역에 가서 맞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0점을 잡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0점이 잡혀 있어야지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르게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다 다르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다 다르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잡혀 있으면요? 기준이 잡혀 있으면은, 주기도로 기준이 잡혀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할 때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관역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를 펼쳐놓고 주기도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이 주기도가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대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대화입니다. 왕과 신하 사이에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또는 주인과 하인 사이에 주고받는 말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도 더욱더 아니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가족 사이의 대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지로서 자녀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자주 같이 이야기할 기회도 좀 더 많아지고 아무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뭔가 말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감이 잡혀요. 이미 뭔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뭔가 이야기를 꺼내면 얘가 지금 뭔가 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기다리고 있겠어? 말을 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얘가 말을 하면 내가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친밀한 가족 사이의 대화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우리의 입을 열어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자세가 되어 있는 것,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급한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무슨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는 명예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체면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때보다도 훨씬 더 그때가 그런 체면을 중시하고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더럽혀진다, 이름이 짓밟힌다, 그것을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려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첫 번째 기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 기도가 어떤 것이에요? 신적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결국은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온 천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실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또 북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겨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은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왕국을 말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간섭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땅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이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변했습니다. 가시가 자라고 있고 엉겅퀴가 자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쟁이나 내전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혼돈 속에 빠뜨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시 질서를 잡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이 모든 혼돈이 질서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돈에 빠졌던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어떤 일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물리적으로 임했습니다. 질병이 물러갔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할 때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죽음의 세력이 물러갈 것입니다. 무절서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강구를 통해서, 세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보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현실을 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은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도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날마다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두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16장 13절에 보시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일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는 것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우리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조금만 뒤로 넘어가셔서요. 1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22절에 보시면은 여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염려하는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입을 것, 오늘 우리가 먹을 것,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 염려하는 대신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그런 어디에서 살고, 이런 것들 우리들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단,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물리적인 또 육체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은혜가 공급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바른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쬐고 있어도 그늘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햇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죄 사함을 받지 않고 그냥 죄 속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육체의 힘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죄사함을 구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에 하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 사이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내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11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10장을 살펴보면서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인 것을 알고 성경에서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쳐버려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어긴다면 그것은 전체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같이 힘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자신들도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들에게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입니다. 그러니까 빚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직역해서 읽으면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물질과 연결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되죠.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일을 망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져야 되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아주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 찾아오는데 그 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보시면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구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면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선포한다고요?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이웃을 위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빛을 면제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하면, 빛을 탕감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의 빛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손해를 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땅에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탕감을 해주었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이웃의 죄를, 이웃이 나한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또 이웃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필요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빌려갔을 때,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께 빚진 자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자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빚진 자지,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자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웃의 빛을 탕감해주고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기도가 마지막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허용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지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구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구나, 그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 경우를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 당면한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함께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기도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물론 0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격해보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비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